네, 인사를 하는 여러분의 표정도 좋고 또 인사를 받으시는 또 여러분의 표정도 좋습니다. 네, 이제는 가을의 좋은 계절인데요. 가을 듬뿍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케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꼭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죠. 이 돌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이미, 그땐 강이 아니라 바다였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죠. 자, 4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40년 주기로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4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나에게도 강을 건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건너가게 할 것이다. 수천 년 전 하나님이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실 수 있음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 할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신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또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만일 부부가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부일까요? 부부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해서 결혼했으니까 부부야가 아니라 그 부부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한 만남과 경험들이 계속 되어서 이 부부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계속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는 계속 만남과 체험의 과정 속에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체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앞에 요단강 같은 힘겨운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말씀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건넜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내 앞에 요단강과 같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린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이미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에 진입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꿈이 생기고 소망이 불타오르고 가슴 벅찬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 소문이 쫙 퍼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에게, 왕들에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대.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있었죠. 우리가 그걸 언제 확인했었죠?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정탐꾼 2명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확인하죠. 그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다 소문 다 나 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건너 나와서 광야 길을 통과해서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지 소문이 다 파닥에 나 있음을 이미 확인했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 만만치 않은 저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넜대. 그것도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쫙 갈라 놓고 그 길을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쫙 갈라져서 건넜대. 이 강을 건너게 한 게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래 라고 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성경은요, 그 소문을 들은 왕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싸울 용기를 잃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저들이 벌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의 위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내가 모를 뿐이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소식에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 간담이 지금 벌벌 떨고 있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알 리가 없잖아요. 지금 기생 라합이 전화해가지고 정탐꾼이시여, 지금 왕들이 다 간담이 녹았어요, 알려줬어요? 아니잖아요. 저랑 비슷한 세대는 아마 이 유머를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어요. 알 턱이 없죠. 지금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내가 몰라요. 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 세상이 떨고 있구나.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 갖잖아요. 우리가 떨어요. 막 힘겨운 일이 있으면 밤잠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요 구말리를 가요.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세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다만 내 문제 속에서 내가 힘겨워 살아가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태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 왕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세상은 두려워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히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상상 이상의 일들을 기대하며 전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서, 성경에는 할례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시 지명으로는 기브앗 하라로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혹시 할례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외 없이. 그래서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지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야,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러니 이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다 받게 해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광야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기 위한 그 준비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어쩌면 아주 중요한 준비를 시켰는데, 그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의 그 예식을 해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인치는 증표예요, 증표.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공인하는 증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두 다 할례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할례를 보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증표인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이 할례가 신약적인 의미에 연결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셨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습니다. 우린 신약의 전통으로 세례를 통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바로 세례의 의미가 할례의 의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핏값을 주고 구원받은 존재, 바로 나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 백성 맞아? 혹시 의심이 들거나 의구심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나 세례받았지. 그리고 세례증서 있죠? 세례증서를 보세요. 그러면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세례증서 팔아먹으신 분 계세요? 그건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잘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증서가 없다고 내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증표,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 서로에게 확증시켜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통해 확인하고 확증받게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이제 진짜 내 백성이야, 찐 백성이야 라고 할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막 흔들어요. 넌 아니야 마, 너 그렇게 살아가지 무슨,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변치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고요. 이제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할례, 이것도 수술이에요.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자들은 알아요. 할례를 받고 나면 이게 굉장히 행동하는 게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며칠간 쉬면서 낫기를 기다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가나안 적군이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싸움은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어요? 예, 남자가 했죠. 근데 남자들이 지금 다 누워 있어요. 어떻게 싸워?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에게 아들들만 있지 않아요. 딸도 있어요. 그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한 추장에 의해서 겁탈에 당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놀러 나갔다가 그만 불상사를 당하고 말아요.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좋아하면서 벌인 일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장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정말 제가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결혼시켜 주십시오. 자, 이런 상황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짭니다. 만일 우리 여동생 디나랑 결혼하기 원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남자들은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에 그럼 우리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결혼을 원한다면 당신네들도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류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자 이 세겜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속들 그리고 이 성읍에 사는 남자들에게 다 할례 받게 하겠습니다. 그래 나가서요 막 이걸 주장해요. 그런데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이 세겜의 말에 다 동의하고 이제 할례를 받아요. 이 세겜이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쉬어야 돼요. 3일째 되는 어느 날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다 칼을 들고 기습을 해요. 누구에게? 이 세겜에게. 세겜뿐만 아니에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기습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요 칼이 뭐 장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몰살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어이없이. 자, 이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례 받은 상태 바로 이와 같은 만일 진짜 몇 명만 가나안에 자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면 무방비 상태 속수무책으로 남자들 다 죽었을 거예요. 남자들만 죽고 끝나요? 아니죠. 그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 몰라요? 마이크가 갑자기 울리니까 갑자기 지금 좀 멍해졌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적군의 공격도 받은 게 없고요. 그리고 많은 위험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뭐냐? 우리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까지 막 앞서서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잡한 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정리되고요. 단순하게 분석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단순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영화 기생충에만 있는 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계획을 믿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께 분명히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일을 하라고 한 거야 라고 그것을 믿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 말씀의 응답이 있고 그것을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고 단단해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해.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시도하고 경험해서 아, 그렇구나, 그것이 여겨지고 내 안에 채워질 때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셔서 점점 더 강화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해결되어져 가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게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싸울 힘이 없을지라도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상상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펼쳐가게 됨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할 일을 다 받고 나서 여리고에 이제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똑하니 서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칼은 장칼이었을 거예요. 보기에도 딱 진짜 무시무시한 존재로 여호수아 앞에 딱 서자 여호수아가 딱 경계를 합니다. 너 누구야? 너 우리 편이야? 적군 편이야?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 사령관으로 너에게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바짝 얼굴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어떤 일로 저에게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자,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말 생각나시나요? 누가 들었던 말이죠? 어디에서요? 누구한테? 맞아요. 40년 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장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데자뷰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데자뷰 반복이 일어날까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의 말을 듣자마자 딱 느꼈어요. 와, 이분은 군대 대장의 모습을 하고 온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렇게 무장하고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무장한 군 사령관으로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이제부터 니들은 내가 인도한다. 내가 니들 이제 접수하고 너희들 나를 따라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이제부터의 전쟁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임을 지금 여호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셔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답답한 거죠.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기쁩니다. 내 영은 즐거워집니다. 내 육체는 안전히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모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지금 여호사에게 나타난 모습이요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거하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이 내가 헤쳐가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그 문제를 끙끙끙끙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나날, 그 길이 안전한 길, 기쁘고 즐거운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군대 대장, 군 사령관처럼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본문 9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길갈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전까지 그곳 이름이 길갈이 아니었는데 이제 길갈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 뜻은 수레바퀴. 성경에 이제 관주라고 있어요. 성경은요 굴러간다. 이게 길갈의 이름 뜻이에요. 수레바퀴, 굴러간다. 자, 이 길갈의 이름 뜻에는 깊은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서 맞이한 곳, 그곳이 길갈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제부터 굴리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진짜 막 혼란스러웠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이내 막 불평 원망 쏟아 놓으면서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야 니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딱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약속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전의 세대가 아니에요. 이전 시대가 아니에요. 이전의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어야만 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야, 내가 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보여주셨죠.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는 출발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더 이상 애굽의 수치는 너희들에게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애굽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례 받았지 않느냐? 찐 내 백성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지나온 시간의 수레바퀴가 이제는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어 굴러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할 것이니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이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이게 바로 길갈의 의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정했어요. 기억하시라고.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굴리십니다. 어느 누가 굴리는 게 아닙니다. 유력자가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막을 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굴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누구도 그 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나안 땅에 굴러갑니다. 보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실지를 다음 주 꼭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롭게 굴러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계속 펼쳐가실 겁니다.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실 새로운 역사 그 수레바퀴에 함께 타고 편승하고 따라가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상상 이상의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들이 되시고 체험자가 되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